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되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야훼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오늘은 성막 노동 일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계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일꾼이 5가지 일꾼이 있는데, 첫 번째 계시 일꾼, 두 번째 지명 일꾼, 세 번째는 감동 일꾼, 네 번째 물질 일꾼, 오늘 5번째 노동 일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사람 뜻대로 언제나 되지는 않습니다. 실패할 확률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IMF가 우리나라에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경제학자들, 대학교 교수들 안 가르쳐줬어요. 코로나가 터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것이 월드 팬데믹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야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변수들 때문에 사람의 계획은 100%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은 성막 건축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완공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의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이 성막 계시를 준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똑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100% 언제나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무려 7번이나 반복된 구절이 있는데,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저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명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의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마음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야훼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셨고 오홀리압에게 감동을 주셔서 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죠. 자, 부살렐은요 최고의 기술자예요. 금속과 건축 전공을 했습니다. 오홀리압은 섬유를 전공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두 지명하셨고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와서 함께 일을 했는데, 이 사람 모두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열심을 주십니다. 열심은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합니다. 합성어예요. n이라는 것은 안에서, enthusiasm의 theo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열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열정과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과 합한 자였어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죠? 지금도 다윗을 가장 존경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 똑같은 성전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뭔가 달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학개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주전 539년에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 이제 다 너네 나라로 가가지고 무너진 성전, 성벽 다 세워도 돼. 그때 한 5만 명 정도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로 잡혀 나올 때 막 울었어요. 우리가 어찌 바벨론 강가에서 야훼를 찬양할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악기들이 있죠. 악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포로 현장으로 끌려갔는데 이제 이 강만 넘으면은 이제 니느웨예요. 니느웨에 들어가면은 자기네들은 노동할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혹여나 이 거룩한 악기가 그 우상 또 이방 신들을 위해서 노래하라, 음악을 켜라 악용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 있는 나무에다 다 걸려놓고 울면서 강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심정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나라 왔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벽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다른 거 안 했어요. 성전 기초 공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현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언제 집을 짓나? 다 돌아가서 자기의 집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도 동안 관심도 없고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전 520년 스가랴 또 학개가 선지자가 와서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황무하였거든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동안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너희는 지금 와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일을 우선하지 않으면 우리 생애에 복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농사를 져도 소출이 없을 것이며 장사해도 이익이 없을 것이며 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소홀해졌기 때문에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학개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 백성들이 와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 일만 하면은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학개 스가랴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소출이 없을 것이다. 야단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힘을 모아서 열심히 성전을 세우는데 4년 만에 해서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복을 내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일터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회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내는 마음,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주십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성막 제사를 제작을 할 때 부살레가 오올리압이 감독을 맡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쳐서 몸이 아파서 포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지만 건강의 축복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딱 2명 여호수아와 칼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은 다 죽었어요. 2명 여호수아, 그중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근데 칼렙은요,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려고 할 때 칼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안악자손과 거인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회피하고 남들이 다 원치 않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하반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라. 갈렙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에게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강건함을 준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권사님을 제가 어디서 만나냐면요, 교회에서 뵌 게 아니라 어느 분이 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계셨어요. 다리가 아파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 안 됐어요. 계속 통증이 있는데 8년 동안 제가 거기에 병원에 신방 가면서 기도해 드렸어요. 내가 권사님이 소원이 뭐예요? 했더니 빨리 낫는 거래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거래요. 왜요? 했더니 저는요, 교회를 너무나 좋아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받고 거기서 힘을 얻기를 원해요. 난 교회 가서 또 봉사도 하기를 원하고요, 나가서 전도도 하기를 원해요. 권사님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 분명히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금방 고쳐줄 줄 아는데 8년 동안 안 고쳐주다가 가지마시 가서 예수 이름으로 다리가 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계속 기도했어요. 한 1년 동안 없어지셨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그 권사님의 따님이 양평에 사는데 양평에서 거기서 이제 요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어느 날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걸어서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권사님, 내가 지금 처음 봅니다. 권사님 걸어서 오는 걸.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목사님 하면서 절기하면서 우는데 저도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 멀쩡하게 2층도 막 올라갔다 내려가고 전도도 하시고 예배 때마다 꼭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제가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속 없는 장로님. 속이 없어.
자기 속이 없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목사님이 말씀하신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정말 믿음 좋으신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큰 기업의 CEO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어느 날 내시경을 했어요. 종합검사를 받는데 거기에 조직검사를 딱 띄어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암이래요. 암. 큰일 났죠. 그래서 아유, 이거 암에 걸렸습니다 했더니 그 장로님이 얼마나 속이 덜컹하겠습니까? 근데 희소식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빨리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세요. 그래서 내시경을 쭉 보니까 암이 없어. 암이 어디로 갔느냐? 조직검사할 때 곧 떼어냈지 않습니까? 조직검사? 그게 암덩어리였어. 여러분, 내시경으로 위를 보면 위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서 암세포 끄집어내는 것은 확률이 몇 억분의 1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조직검사할 때 그 암세포를 딱 떼어놨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라, 지은대라, 교회를 섬겨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막 일꾼에 대한 묘사가 공통적인 표현이 출애굽기 35장 35절에서 36장 1절, 2절, 4절, 8절에 계속 나오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봉사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왜요?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자꾸 한대요. 왜냐? 치약 쓰는 방법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쓰고 어떤 사람은 꼬리부터 쓰고, 또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을 먼저 마시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식사를 다 하고 물을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워. 하물며 하나님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투고 쓰러지고 싸우고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겸손한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서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성막 제작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연결이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각자 맡은 일을 잘해도 연결이 안 되면 일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결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성벽 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3장 22절에서 24절 상반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야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여기에서 그 다음은 영어로 next to them 무려 28번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로워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바로 가까운 데 성벽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김씨 집안들이 살고 있으면은 김씨 집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줄 테니 여기에 성벽을 재건하세요. 여기는 이씨 집안이 살고 있으면은 이씨 집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전을 재건하세요. 그래서 다 할당을 줬습니다. 성벽에서 가까이 사는데 나중에 성벽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짓고 연결되지 않으면은 적군들이 그 틈새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 다음은 하면서 서로 연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의 영성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고 우리의 마음과 일과 성벽과 성전이 연결될 것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것이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받은 일꾼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설계대로 합력하여 제작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6병짜리 여기에 들어와서 살 뿐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와서 임하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너무나 좋다. 너희 가운데 내가 임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예배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이 성막에 가득 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니 이스라엘은 천하무적팀이 되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또 갈라지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다 배분받아 차지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천하무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도 달라질 것이고 또 목회 방침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전하고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달라질 것이 있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영성이에요. 불이에요. 우리의 강한 자랑스러운 순복음은 영성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상황이 바로 시스템이죠. 조은기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은 영성을 시스템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성을 시스템에 담으라는 것은 순복음의 영성,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5중 복음, 3중 축복, 4천 영성, 정말 자랑스러운 영성.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지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며, 기도할 때 악한 마귀들이 물러가는 그런 영성. 그 영성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영성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그 영성을 시스템에 담아야 될 텐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은 한 곳에 큰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각 지역의 기도처들이 지성전 또 지교회급으로 격상을 시켜서 거기에 주일학교도 만들고 상공상홍도 모이게 하고 아주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50개에서 100개를 짓겠습니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스템의 변경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떤 시스템이 변경될까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제일 많이 쓰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라인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온라인이에요. 왜? 오프라인이 없어졌으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원투원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오프라인을 좋아해요. 정상적인 예배, 정말 이것이 예배 같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감동과 또 기도할 때 찌릿찌릿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안 될 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대체가 아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대안에서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교회는 안 나와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온라인 교회 세우기
그 만든 취재는 바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을 때 그래도 대안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역교회, 작은 교회들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이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은혜가 넘치면 아니 전국에서 들을 수도 있고 세계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들을 수 있게끔 지경이 높아질 수 있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셨거든요. 어저께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100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쪽지를 주셨는데 찬양의 탤런트가 있으신가, 음악에 대한, 전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작곡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꿈이 그 작곡을 만들면은 음악회를 갖고 성도님을 식사 대접하고 싶은 것이 꿈이, 소박한 꿈이래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한 20개를 심어주시겠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로님, 코로나 끝나면요 그 꿈이 이루어지게끔 기도해드릴게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요 이렇게 섬기를 원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자녀분이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에요. 권사님, 그럼 이것을 어차피 우리는 이건 선교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들 선교사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제가 이것을 아들 선교사님한테 드려봐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 작은 예물이 미자리 교회에 쓰러져가는 교회를 도와드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제가 아들을 축복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 믿음이 저 믿음보다 훨씬 커가지고 내가 부끄러웠어요. 어떤 안수지사님이 전화 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돕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100개를 심기를 원해요. 그러더라고. 몇 개요? 그랬더니 100개요. 100만 원이요? 그랬어요. 아니요, 100개요. 아니, 100개면 얼마인지 아세요? 했더니 알죠. 100개나 심겠어요? 난 그래서 웬 큰 기업의 CEO인지 아셨어요. 알아봤더니 너무나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아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면, 미자리 교회를 도울 수 있으면, 선교지를 도울 수 있으면 그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목사님이 힘을 내고 눈물을 닦아드리며 말씀을 듣지 못해서 방황하는 성도님의 교회에 와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이 되는 걸 바라볼 때 정말 기쁘니까 제발 좀 받아달래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제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훨씬 귀하구나. 이것을 받아서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이거 잘 써야겠구나. 정말 잘 써야겠구나. 정말 교회를 잘 섬겨야겠구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이번 5월 말에 선교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500에서 600명 정도 계시잖아요. 이분들 오시면은 그 선교사님부터 온라인 교회를 다 심어줘야겠어요. 무료로, 공짜로. 할렐루야. 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이게 가능한 거고요. 또 우리 기아성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의 개척 목사님들을 먼저 다 도와드리고, 왜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돕는 것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성경연구소는 초교파로 돕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2,500개를 마음을 먹어 목표를 세웠는데,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배로 올려버렸어요. 그냥 5,000개. 왜 5,000개를 잡았냐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개에서 6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5,000개를 세울 수 있으면 우리나라 교회 10%를 도와드리고 섬겨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정말 자랑스러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또 이 위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 성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를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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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전을 세우는 데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적인 리더십 중심으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당회장님들 영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가 예수님 뜻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에 대한 열심을 갖는 자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세 혈관 막힌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뇌졸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치매 증상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치여다. 혈압이 정상이 되면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가 되고 고지혈증 막힌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당뇨병이 해방이 될 치여다. 머리, 두통, 목, 뼈리, 팔다리, 무릎, 관절염, 류마티스 고침받게 될 치여다. 머리, 눈, 코, 입, 귀, 목, 기관지, 호흡기, 심장, 폐, 간, 위장, 전립선 모든 질병은 다 나갈 치여다. 암세포, 암덩어리 다 물러갈 치여다. 온전히 고침받을 치여다. 마음의 상처, 쓴뿌리 다 물러갈 치여다. 용서하게 될 치여다. 긍휼을 받을 치여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대입 입시의 문제, 또 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을 치여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